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소리가 나나요? 돼요? 예, 다행이네요.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스팅족의 부풀어온 교회와 민넘남 교회를 세웠죠. 지속적인 후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두 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자매 연결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뒤에 모집하고 있고요. 최대한 10분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한 두세 분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감동되시면 신청을 해주셔서 반씩 민넘남 교회하고 부풀어온 교회 나눠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맥주감사 찬양제가 준비되고 있죠. 7월 첫 주일날 맥주감사 찬양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팀 주간 찬송가 외워 부르기고요. 현수막에는 지종곡이 3곡이 되어 있는데 바꿔서 자유로이 한 곡씩 정하셔서 화답 찬양 때 부르려고 합니다. 각 지역팀을 중심으로 해서 찬송가 한 곡 선정을 하셔서 화답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품도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들을 가지고 모이실 때마다 연습들을 잘 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반 오늘 오후 1시 중위층 목양실에서 있고요. 지역팀 담임 목사와 함께 큐티 모임이 있죠. 좋은 날짜와 장소와 시간을 정하셔서 담임 목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 및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됐고요. 열매팀에서 카네이션 꽃다발을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 한 가정씩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 전도팀 사역이 매주 목요일 12시에 있다고 광고가 올라왔어요. 저희 권사님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모임 장소는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외 광고입니다. 세종교역자회가 7일 공주 한은물교회에서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모임은 공주와 연합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진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주 만물을 기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땅에 속한 육의 일을 생각하며 마음의 사망과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생각을 하며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신 하나님, 광야처럼 메마르고 거칠고 두려워하던 삶에서 생수이신 성령님으로 회복과 번성의 삶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어두움과 다툼과 모든 악이 무너지고 평화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 꺼버릴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되는 교회로 세워져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살리고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부활절호 6번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제2독서 요한 1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곳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거기에서 떠나셨다. 아멘.
오늘도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을 같이 절기를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본문을 다르게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를 국제 대회를 이제 열게 됐죠.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설교하자 그런 이제 취지로 그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봐왔죠. 근데 절기 때는 좀 다른 말씀을 보자. 아무튼 절기는 주제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절기가 속해 있는 주일에는 사도행전 본문 말씀이 정해지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며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지 않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은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지요. 아시듯이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늘나라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신 이 본문 말씀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적어요. 다른 비유의 말씀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하늘나라에 관한 이 말씀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보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그 말씀의 배경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 배경을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오늘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은 독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를 하고 또 소중한 교훈을 얻으려면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사건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들, 중요한 의미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이혼에 관한 말씀을 예수께서 다루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건 아마 PPT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의미가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 형제님들만 이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19장 3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 남자분들만 함께 이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그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런 질문 속에서 당시 유대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남편으로서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그 자격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한테 아주 당당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를 않았어요. 그건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죄의 문제로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한 차이가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남자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당당한 권위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지만 예수께서 보실 때에는 그건 불평등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그건 하느님 앞에서 죄라고 보고 계세요.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전통 속에서 여자들은 이혼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혼은 남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혼 사유도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이혼을 제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야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이혼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누가? 남자가 여자에게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 이혼의 주체가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되는 무슨 이유가 되든 이혼의 주체는 여자에게 없었어요. 남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혼의 문제를 들고 예수에게 질문했을 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당당했던 거. 그건 또한 그들의 가르침이기도 했어요. 당시 유대 사회가 바리새파의 절대적인 영향 아래 있었죠. 사두개파는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유대 사회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고 있었거든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죠. 이미 벌써 이런 가치가 유대 사회에 넓게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일상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이혼 문제였어요.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이런 근거로 해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성경은 그 이혼에 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죠? PPT 한번 집사님 열어 보실래요? 이혼과 관련된 율법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신명기 24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파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파 안에도 여러 파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는 이렇게 해석하고 다른 파는 저렇게 해석하고 바리새파 안에도 여러 파벌이 있었고 그 파벌 간에 이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 학파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24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파 내에 여러 파벌들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물론 바리새파 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샴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이 샴마이 학파는 좀 보수적이라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둘 중에 누구 하나가 불법한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좀 다른 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예수님은 간음죄를 지은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샴마이 학파는 그렇게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남자는 누구랑 어떤 여자랑도 결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바리새파 가운데 또 다른 학파 중에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주의 해석을 했는데요. 심지어는 이혼 사유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아내가 빵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빵만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혼에 관한 문제는 힐렐 학파가 주도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힐렐 학파가 해석하는 게 그 사회의 주된 주류가 됐었다는 거죠. 더 시간이 흘러서 후대 힐렐 학파의 랍비들은요 이렇게까지 해석을 합니다. 매력적인 여자가 생기는 것만 해도 이혼 사유가 된다.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아내보다도 더 매력적인 여자가 생기면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이런 주장을 이렇게 가르칠 정도로 이혼의 문제는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어요. 유대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아마도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의 가치를 받아들인 거죠. 이 로마에 관한 말씀을 드릴까요? 신약시대의 로마는요 물란한 생활로 아주 유명한 시대였습니다. 물란한 생활이 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동거 이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함께 사는 것. 동거 이상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도 간단했습니다. 둘 중에 누군 하나가 나 이혼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그대로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혼 사유도 다양했죠.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초기 로마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술을 못 마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산과 관련된 이런 거 일로 봤어요. 여자가 술을 먹으면 아이를 맺지 못하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혹은 남편이 아내가 입에 술 대는 것을 보게 되면 내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이혼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해요. 뭐 기타 이외에도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이유들로 인하여서 이혼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 있죠. 또 유대 그 이혼 사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로마 사회에도 매력적인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결혼을 새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생겨도 이혼할 수 있었대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런 로마의 가치가 유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고 결국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서 유대 사회가 그런 그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혼을 빌미 삼아서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예수께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어요. 그중 하나는 불평등에 관한 말씀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죄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 4절에 있는 말씀, 이거 PPT가 준비됐죠? 예, 고맙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는 이혼을 남자들만의 전유물로 삼아서 여성들을 억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혼과 관련된 죄악은 불순종과 간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반문을 하죠. 그때 예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본래는 안 된다고 했어요. 본래는 안 된다. 근데 너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허락된 것이지 본래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혼과 관련된 죄를 지적하시죠. 즉 정당한 이혼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건 간음하는 거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당시 유대 사회에 이 간음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와 같은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 당시 유대 사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간음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혼과 관련된 말씀을 마치자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이 뭐예요? 오늘 보신 말씀입니다. 이혼에 관한 말씀을 쭉 설명을 해주셨어요. 성경적인 근거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지 또 이혼에 관한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쭉 설명을 하시고 끝내자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손을 얹어 주기를 바랬다고 그래요. 질문이 생기죠?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이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손을 얹어주기를 바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 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결국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유대교회에 왜곡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게 맞는 줄로 알았어요. 유대교의 바리새파가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그게 맞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살아? 말어?
굉장히 갈등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빵만 태워도 이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집 나올 때 우리 아내가 빵을 태웠네? 이 여자 데리고 살아 말어? 안 그렇겠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데리고 사는 여자보다도 훨씬 예쁜 여자가 있네? 지금 살고 있는 여자랑 살아 말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당시 유대 사회의 남자들은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이혼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냥 갈라서면 돼요. 근데 적어도 그날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많은 갈등과 유혹을 극복하고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자기들이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교육받아 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유대의 보편적인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결혼을 너무나도 잘했어요. 지금까지 가정을 지킨 일이 너무나도 훌륭했고 거기다가 아이를 낳은 일은 더 잘했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말 못한 많은 갈등과 어려움, 혼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그 갈등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제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따라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무나 큰 은혜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위로가 넘치는 거죠. 왜곡되고 삐뚤어진 유대 사회 속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으면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새로운 가치관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유대의 타락한 그런 그 가치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삐뚤어진 유대 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거라고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너무나도 선한 모습이라고. 아마 그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됐을 겁니다. 전에는 바리새파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갈등하고 혼란 속에 있었는데 예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나서 결심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나 결혼 잘했죠? 예수님, 우리 가정 잘 지켰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는 거예요. 말씀 보셨죠?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을 꾸짖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오는 그 행동을 무가치한 일로 봤기 때문인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짓.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온 부모님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그걸 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 자체를 쓸데없는 짓거리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쓸데없는 짓은 결국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그건 결국 예수님에 대한 무시거든요. 그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위한 거죠.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이제 부모들은 꾸짖었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왜 그들을 꾸짖었을까라고 했을 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형성된 가치관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듯이 유대 사회에 3대 약자들이 있죠. 3대 약자. 첫 번째는 과부들이고 두 번째가 아이들, 세 번째가 이방인 혹은 나그네. 이들이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낮은 약자들이었습니다. 법적인 보호도 받지를 못했고요. 핍박의 대상이었고 압제의 대상이었고 갈취를 당하고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보호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귀하게 보셨지만 제자들의 보는 시각은 달랐던 거죠. 왜? 유대 전통적인 그런 그 가치관과 시각을 갖고 어린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것들, 가치도 없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는 게 눈에 걸리는 거죠. 쓸데없는 짓 한다고. 저거 데려가서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맞아들이셨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늘나라는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들려주셨습니다. 시각을 바꿔서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부모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모독에 가로막고 자기들을 꾸짖는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맞아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고 심지어는 하늘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정을 꾸리고 그 아이를 낳은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잘한 일이며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예수님의 그 축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의 대상이 될 때, 아이들을 정말 잘 낳구나.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을 낳은 것, 이건 정말 잘한 일이로구나. 이걸 그 부모님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됐다는 것. 그렇지인데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 다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을 꼭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매 하나님이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 잘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봉헌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간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아셔서 늘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것 아셔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 바라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주요 나의 구원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생활할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보답받은 바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게 하시며 우리의 이웃을 구원시키게 하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열매팀에서 카네이션을 준비했어요. 네, 권사님 나오셔서 진행을 하시죠. 예.
2개 받으시면 2배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예. 아유,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꽃다발을 받아야 될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치요? 열매팀이 오히려 받아야 될 그 상황인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신우회하고 큰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합 예배로 같이 드려서. 안 그런가요?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네, 여하가나 감사드립니다. 이영희 권사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다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예배 끝나고 하자고 그러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순서를 옮겼습니다. 주의 평안과 위로와 크신 사랑이 꽃다발을 받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송찬송 우리 부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도록.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